이 설교는 하늘평화교회 차승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로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다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네, 오늘 이곳에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우기 원하는 수준은 왕 같은 제사장의 수준입니다. 믿으시죠? 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통해서 신자들을 교화시킵니다. 우리도 물론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뭐 하셔서? 주셔서, 부어주셔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왜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분 앞에 수종들 수 있는 건 오직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니까. 제사장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원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광야의 삶을 교회의 삶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했던 건 곧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활하는 것과 같다? 교회에 생활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 새 생명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눈앞에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없죠? 매일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매일 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서,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만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먹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이나 그 땅에 있는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울까요?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것도 몇 년 동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강인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살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게 무섭대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출처도 없고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도 모르는데 숫자가 줄어요, 안 줄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침공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니 간담이 다 녹았다 이거예요. 애굽을 초토화시키더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아가지고 메뚜기처럼 밀려오는데 무섭더라 안 무섭더라? 무섭더라. 그죠? 예. 제가 전방에 끌려가가지고 11사단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군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전투경찰로 착출이 돼가지고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이 조교들이요 좀 널널한 부대에 있다가 조교가 됐나 봐요. 우리들을 모아놓고 야 니들 말 안 들으면은 푸시업 100개야 저희 200개 하고 살았거든요. 그 조교가 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징계를 주는데 애들이 꿈쩍을 안 해요. 막 이게 어깨에 붙어 있는 마크는 막 백두산, 백골, 막 11사단, 막 오뚜기, 막 하여튼 전방에서 제일 빡센 부대 애들이 다 모여왔는데 거기서 조교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제일 힘든 거를 시키는데 그거는 그 부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훈련인 거예요. 애들이 기강이 안 잡혀요. 희한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은 쟤들이 너무 빡센 훈련을 받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정도 되면은 와 우리는 뭐 그냥 우리는 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쟤네들이 꼭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남더라 못 살아남더라? 살아남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선택했어요. 쟤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얼굴 혈색이 안 좋아져가지고 발각돼서 왕이 음식을 정해줬는데 그걸 거부해? 너 이리 와. 그리고서 단칼에 죽임당할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이 다니엘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교회의 삶인가? 광야는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왔어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요. 누가 볼 땐 말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영생이 있는 건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칼로 확 찔러봐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으셨어요. 뭘 증거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믿으시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만나가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 생명은 곧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주셔서 변화시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죠? 성경 말씀 똑같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누가 조명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대학을 가도 성경은요, 대학생 필독서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다 가보세요. 필독서예요. 그런데 성경 읽고 나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그냥 문학작품으로 읽는 거고 신화로 읽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에서 수종든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노릇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사장 노릇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죠? 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죄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래요. 그죠? 무엇 하시는 바가 돼야?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성령의 열매는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 드릴 줄 알아야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제사 지낼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신령한 존재와 교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은 그게 제사예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제사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슨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제사 드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는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노릇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노릇할 줄 모르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제가 어제 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설명하기에 딱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거 써도 될까? 했더니 쓰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너무 세서 하지 말래요. 신자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지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무당들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갑자기 역술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많은 실업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그 무당에게 돈을 주고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을 내림굿을 해서 받았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도 굿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굿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림굿만 하고 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귀신한테 매일 시달리는데 귀신하고 어떻게 대화할 줄도 모르고 점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유, 그게 또라이예요. 돌이 뭐예요? 돌. 한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해가 되는 갓난 아이가 돌이죠, 돌.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누가 다 컸는데 어린아이 짓 하면 저 돌짓 한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짓을 한다고. 그죠? 거기다가 아이가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이죠. 그게 이제 발음이 좀 세지니까 국어사전에는 또라이로 돼 있더라고요. 돌아이로 치니까 안 나와요. 또라이로 치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데 왜 정신적으로 이상하냐? 내림굿을 받았는데 무당 노릇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하고 아무 때나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정상 같아요? 비정상 같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혼자 막 중얼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또라이예요. 그죠?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나눠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서 성령이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는지를 모르면 속된 말로 우리가 뭐예요? 예? 제 입으로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제사 지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다시 가지고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장 제사제도와 성막에 대한 설명으로 신약사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을 재해석하는데 가장 많은 본문을 할애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전부 다 제사제도하고 연관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되시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이에요. 시작. 예, 5장도 계속 무슨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죠? 근데 5장에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 건 4장에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몇 절인고 하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니, 5장 말고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가을의 날 쓰러졌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흥과 애정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단순히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여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죠? 하나님 앞엔 숨길 수가 없구나. 근데요, 사실은 이건 제사 용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제사장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양을 뭐예요? 쪼개요. 죽인다고요. 무엇까지도 그 가죽과 살과 뼈, 골수까지 다 뭐해요? 쪼개요. 번제단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수없이 많은 번제물들을 한꺼번에 얹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뭘 안 빼고 피를 빼지 않고 태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탈까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목을 베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수분을 제거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분이 잘 빠지도록 소금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피를 쫙 빨아 당기죠. 그래서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뭔가 죄를 고백할 게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이 뭐예요? 또 헌금 얘기하려고?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뭐해라? 드려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제물이 되냐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지금도 시기와 분노와 이런 마음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나의 불순종을 쳐서 죽여서,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분노에 반응하지 않은 거, 그걸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영혼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로 가시는 분이 있다고. 예? 오늘 교회 나오는데 집에 생각해보니까 가스밸브를 안 잠그고 나왔어. 육신은 어디 있는데? 육신은 여기 지금 교회 여기 와 있는데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서 가스밸브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잠그고 있는데 이게 잠겨져요? 안 잠겨져요? 안 잠겨지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말씀이 나가도 그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무슨 만화로 표현하면요, 팅팅 막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죽은 건 뭐냐? 가스는, 밸브는 비록 내가 뭐 했을지라도, 못 잠갔을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나를 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머릿속에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렇게 안 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탁 왔는데 꼴배기 싫으면 아무개가 또 와 있네.
아우, 저 막, 이 생각에서 나를 뭐 하는 거? 끊는 거. 더 이상 그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오늘 쪼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에 찔려서, 아, 그래, 맞아. 이건 내 얘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쪼개라고요. 죽으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에 어떤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왔어요. 이 양 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요,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양에다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양을 죽인 다음에 번제단에다 안 넣고 산채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떻게 돼요? 번제단 안에서 펄펄 뜨거워서 뛰다가 밖으로 어떻게 해요? 뛰쳐나오겠죠?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뭐 한 다음에 드려야 돼요? 죽인 다음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교회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막 분노가 살아서 펄펄 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내 안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반응하지 않아야, 완전히 끊어버려야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생각이 계속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하나님이 딱 오셨는데 보니까 누구는 분노 때문에 막 날뛰고 있고, 누구는 막 죄 때문에 괴로워서 막 날뛰고 있고,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린 것 가운데에 과연 얼마나 나를 죽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과연 드린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 왜 제사 드릴 줄도 모르냐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제사장답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일은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도저히 누구는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동의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가 뭔가를 기도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신지혜 선수 아버님이 신지혜 선수를 골프 황제가 돼가지고 챔피언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했던 게, 내가 살아보니까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던데 신지혜 선수 아버님은 무슨 복이 많아서 뭣도 되고 골프도 되고 자녀 문제도 되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문제가 안 돼요. 나라가 전체가 지금 힘들어요. 그죠? 나라가 전체가 힘든데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면서 살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넉넉해야 정상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부모의 신앙 문제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영혼 구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요, 방법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을 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놓고는 저 갈대아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거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할게 그러다가 또 해보면 또 안 돼. 그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랬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 제물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뭘 맡길 거면서 맡겼다가 뺏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안 죽었다고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거 있으면 여전히 나는 고아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고아라는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려고 탁 왔는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마치 누구처럼 고아처럼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무안해 하신다고요? 무안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나는 성령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 지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줄도 모르는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돌아보는 달이죠. 나는 자녀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달이에요. 이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평화교회에 왔더니 나를 아버지로 믿고 나를 든든하게 여겨서,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지금 상황이 그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걸 믿는 자녀를 못 보겠다 이거죠. 그럼 하늘평화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탁 왔는데 줬다 뺏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고요, 하나님 요거 해줄 때까지는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아셨죠? 하나님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우리 수준의 힘이에요? 우리 수준의 지혜예요? 아니에요. 더 높으신 차원의 지혜를 얻는데 그 높으신 차원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얘기한다고요. 힘써 제사장이 되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적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힘,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항상 뭐 해야 돼요? 그게 들어야 정상이에요. 누구의 실력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누굴 만나는데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능하신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정점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벼랑간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우찬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우찬이는 청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계획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에 와서 살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근데 이 모든 혼란은 누구를 만나서 소통이 돼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듣지 않는 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노릇할 줄 아셔야 돼요? 제사장 노릇하셔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제사는 왜 드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시작하시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셨나요?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의지를 꺾고 내 모든 의심과 의혹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고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계획 중에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나는 살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식의 인생을 맡긴 것도 아니고 안 맡긴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제사장이 아니죠. 오늘 제사장 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른발 카다르 게르르 시가르베 카다르 게르바티 시가르베 카르바도 시가르야라리 카라바도스리 에데레 카다르 게라바츠 그리가데 케라발 코도레 시리가다레 케라바르 사리가다라스 히아르 카다르 카마니 고도리게 고도레 시리가다레 케라바 카레로 시가르비하리 카도르 시가르비르
카라마르 가다레 카도르스가 가다레 피로시가 마리가도르스가 이들에게 가다라 오레시카르베 카라마르 카라스가 가다레 피로스가 마리가도르스가 저희가 다 가라마르가도르스가 마리가도르스 카라마르 카라마르스가 마리가도르스가 마리가도르스 나베가 될 코레가 될 슈가 베라 카라스가 가다르스가 마리가도르 자리가 될 모르는 카라마르가도르스가 가다레 게르메 카라마르 야레 카다레 카라마르 모르다바 카루스가 가다레 게르르스가 마리가도르스 야레 카다레 카라스가 카라마르 게르시가 벨 카라마르스가 카라마르가도르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구조원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가 구조하러 갔을 때 자기를 붙들고 힘을 써서 둘 다 위험해지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일부러 힘을 빼고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원하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려면 하나님 정말 이 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시오. 저는 다만 따르겠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어쩌면 우리를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게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도 모르죠. 내 인생의 계획,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제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저의 인생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공급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디기를 크로버를 가다라베 가라바드 그리 미시카레 베라를 바르스리 가다레 크로아마지를 주리비 가레베 가라바드 크로스리 가다레 크로바를 가다라 시가르 크로스리 시알 크로바를 가다레 크로스가베 가라바드 기르 크로바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노릇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